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죠? 봄이 오죠. 봄이 오면 봄 수련회를 또 할 거예요. 기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2박 3일, 3박 4일씩 모여서 하기보다는 계절마다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하고요. 겨울 수련회는 올해 첫 수련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도 해서 강사를 좀 모시긴 어려웠는데 제가 기회만 되면 좀 외부 강사도 초청해서 정말 수련회다운 수련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지나면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된 수련회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봄 수련회 좀 더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주영래 간사님 졸업하셨어요. 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저 안 갖고 올라왔는데 우리 아까 문상 준비했어요. 우리 초딩들 좋아하는 문상인데요. 조영래 간사님 앞으로 또 책 많이 보셔야 되니까 제가 양모모 자매님의 조언을 듣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조영래 간사님 가시는 길에 우리 지난 금요일에 또 캠퍼스를 위한 기도회에서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조영래 간사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3월 첫 주입니다. 3월 첫 주라서요 3월 첫 주 입학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입학하는 지체들 여기 지금 없어요? 있는데요. 없네요. 있는데 없고요. 축하할 거고요. 또 3월 첫 주라서 생일 축하 있겠습니다. 3월에 생일 있는 분들 축하할 거고요. 돌아오는 주에 바로 우리 선주자매가 생일이 있어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일에 3월에 생일 있는 지체들 다 축하할 거고요. 3월에 또 우리 하림 축하해요. 네. 하림이가 또 3월에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생일 있는 지체들 축하할 테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과 축하의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련회라서 작정하고 이것저것 말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좀 같이 보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성경책을 펼쳐주시면 본문을 찾아보시기가 쉬울 거예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이것 좀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넘어가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부터는 제가 할게요. 말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에 주님 정결케 하시어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 선포케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지혜롭게 하시어서 주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숲속에 토끼가 뛰어요. 토끼가 어떻게 뛰죠? 깡총깡총 뛰어요. 깡총깡총 뛰어가니까 그것을 보고 화들짝 놀란 사슴이 어떻게 해요? 같이 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토끼가 뛰니까. 사슴이 같이 뜁니다. 앞에 토끼가 뛰고 뒤를 사슴이 따라 뛰어요. 그것을 바라본 여우가 깜짝 놀랍니다. 어머나, 토끼도 뛰고 사슴도 뛰네? 저기 필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여우가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우 뒤에 곰이 따라오고 곰 뒤에 사자가 따라오고 사자 뒤에 까마귀가 따라오고 온갖 짐승들이 다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현듯 사자가 멈춰서더니 말합니다. 내가 왜 뛰고 있는 거지? 내가 왜 뛰고 있는 걸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뛰고 있는가? 왜 달려가고 있는가? 왜 군중들과 대중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중문화, 대중심리라는 어떤 대중성이 우리 옆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려 해요. 그렇죠? 그것이 유행처럼 지난번에 트렌드세터라는 표현도 했지만 트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요. 문화를 따라가요. 대중을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왜 따라가야 하는가? 왜 따라가야 하는가? 저들의 옷차림을 따라해요. 왜 그것을 입어야 하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입으니까 따라 입어야 되고 그 유행을 맞추기 위해 나는 옷이 있어도 또 다른 옷을 사야 해요. 헤어스타일을 따라해요. 나는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이래팔 가르마를 하니까 나도 가르마 폼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질문 안 해요. 사실 저도 질문 안 해요. 이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왜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가?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가? 왜 그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문화와 세상과 이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의 흐름과 유행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문하면서 나를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각자의 판단을 뒤로 한 채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이 주입하는 흐름을 그냥 오롯이 받아내고 있는 흘러가는 나무 조각과 같은 판자떼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남이 욜로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나도 욜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한번 질문을 우리가 가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주체성을 갖기를, 이 땅의 문화적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와 시선과 시각을, 시야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좀 가져보자고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쳤어요.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의 종살이 이후 40년의 광야, 그리고 이제 그 생활을 마침표 찍고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시점,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닥쳐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그들이 정복하고 정착하고 다스려야 될 그 땅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풍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그나마 이렇게 적응하기가 쉬울 텐데, 완전 새로운 문화권에 가면 컬처 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화 충격을 받는 것이죠. 쟤들은 왜 그럴까? 우리가 중국 가면 문화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유럽에 가면 또 문화 충격을 받아요. 저들의 다른 생활과 모습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겪게 될 문화 충돌, 세계관의 충돌, 가치관의 충돌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모습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양식과 양태들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과 미신이죠. 잡족과 잡신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 땅에 정착해 갑니다. 크게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문화권, 그들이 정복하고 정착하고 새롭게 일구어내야 할 그 대상지가 가나안 땅이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변화를 일구어내야 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해야 할 대상지가 있다라는 것. 그들에게만 가나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가나안 땅이라는 숙제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산토끼처럼 여우처럼 그냥 뛰어다니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그냥 답습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고 주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하여서 모델 삼아서 우리의 현재 삶의 해답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받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믿음.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주었노니잖아요. 그렇죠? 줄 것이다가 아니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비록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았지만 이미 그 땅은 우리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었다, 이미 너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은 여전히 너무 큰 곳이고 여전히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고 여전히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미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잡신들이 얽히설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타락하고 퇴폐하고 그 모든 죄의 집합체가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인 것이죠. 사실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이미 한번 봤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보고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갈라지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못 가요. 못 봐요. 우리는 뭐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만도 못한 우리는 존재다. 못 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둘은 어떻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으면 된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도 다 놓여 있어요. 먹으면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답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믿지 않아요. 못 간대요. 할 수 없대요. 10명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설득하지만 듣질 않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그렇죠? 그때 결국 그 불순종했던, 믿지 않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후에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하시죠. 그게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있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믿지 않는 너희들, 불순종하는 너희들 다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도 사실이에요. 틀린 건 아니었죠. 맞아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은 컸고요. 강했고요. 여리고성은 단단했어요. 튼튼했어요. 높았어요. 가나안 족속 쪽의 헷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강력한 무기들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싸우나 마나 전력상으로는 안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었죠.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싸움 싸울 수나 있을까? 심지어 저들은 온갖 우상으로 미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 저런 잡족들과 우리가 상대를 해야 할까? 괜히 저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전력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나아가는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이는 수치상의 계산이나 전력 분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요, 다른 어떤 전투력을 분석하고 계산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안타깝지만 벌어졌어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현상만 보자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단순히 그냥 무기와 어떤 총탄으로 싸우는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수많은 정보전이 물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것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전쟁은 단순히 총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전, 이것이 굉장히 큰 싸움의 핵심, 키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도 서로 간에 어떠한 뭐라고 하죠 그거를?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가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키예프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어떤 백성들, 국민들 내부의 결속을 와해하려는 시도들, 잘못된 영상들을 퍼뜨려서,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퍼뜨림으로 또 다른 전쟁, 이면에서의 전쟁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이 정보 자체가 전쟁의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보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보전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으로 부대껴서 싸우는 싸움은 우리는 육탄전이라고 하죠. 육탄전.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이름이 달라져요. 기마전은 뭐예요? 기마전은
말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말 타고 싸우는 싸움이 기마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이거죠. 정보전이에요? 육탄전이에요? 기마전이에요? 이건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전이에요. 믿음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이유는 그들이 크고 강한 것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경험치가 다 녹아내리고 자신들의 시선만 보는 거죠. 이것은 못해.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벌써 진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령 가나안 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고 싸우기 힘든 싸움일 수도 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살아가야 할,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이고 문화이고 환경이고 생활이라면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땅은, 저 세계는, 저 세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나와는 별개인, 내가 관여할 수도 없는, 관심도 들 수 없는, 선을 긋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땅은 평생을 가도 우리가 밟을 수도 없는, 들어갈 수도 없는 금지 영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겨진 곳에서 꽃이 피우라. 그 심겨진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심겨진 곳곳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심겨졌든지 간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왜요? 그 모든 심겨진 곳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피우셔야 할 그 꽃을 피워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여러분이 심겨진 바로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드렸었죠. 땅 끝까지 가서 지구는 둥그니까 땅 끝 돌아오면 어디가 된다 그랬어요? 내 등 뒤가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자리래요. 바로 이 자리. 다른 곳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어디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여기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오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치열한 여러분의 노력과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는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있고,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측량하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믿음, 신앙, 영적인 어떤 깊이가 좀 얕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반대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깊이나 너비가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 믿음을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늘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지식 채널인가 뭘 봤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래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갑자기 엄청난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운동을 갑자기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런 거 하니? 갑자기 운동량이 늘리면 우리 뇌가 이것을 급격한 변화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니까 뇌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 위협으로 인식해서 방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운동을 갑자기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는 그것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운동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 습관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똑같은 동일한 방식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키운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어떤 날 갑자기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아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달라져야지, 이제부터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성경 읽고 갑자기 기도원 들어가고 머리 감고 막 산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올바른 믿음의 성장이 성숙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혹 이 중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 부족해라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주 작은 것. 정말 이거 보잘것 없다고 느껴지는 그것부터 차근차근 변화를 시도해 가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찬찬히 그런 변화를 겪어 가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는 아마도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그에게 이 믿음의 연단의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군대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 번의 전쟁의 경험을 겪으면서 그는 이러한 훈련과 연단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믿음을 키워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 자신은 그곳에서 살아남으면서 그 광야가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되는 그 간증거리가 이 여호수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씩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시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믿음으로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부름이에요. 부름.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 부름. 한번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3장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진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도 탁월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의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여호수아는 이미 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 그런데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또 더 큰 부담이에요. 뭐냐?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추수철이에요. 추수철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물이 많고 유속이 빠른 상황이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죠. 강을 건너긴 건너야 하는데 물의 수량도 많고 유속도 빠르니 쉽게 건널 수가 없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던져주신 것이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환경에 여호수아를 내던져 두셨을까? 왜 이런 장애물을 경험케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이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심 섞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도 쉽지 않겠다라는 걱정 어린 마음,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절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강물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야, 너희도 건널 수 있어. 아니야, 너희도 할 수 있어. 아니야, 너희도 갈 수 있어.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어 라는 그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주고 싶으셨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인증한 지도자라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 모세의 뒤를 잇고 있다는 이 부담감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깨고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것은 어쩌다 저쩌다 그냥 어줍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즉 여호수아가 깨고 넘어야 했었던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그런 모세보다 못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크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야 했죠. 실제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이 30일 동안 울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30일 동안 치렀다고요. 우리는 3일장 치르잖아요. 국가장 해봤자 7일이고 10일이에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울면서 모세를 추모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도 모세 못지않게 내가 특별하게 세운 리더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3장 7절 쉬운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도 모세만큼 큰 사람인 것을 백성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길,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요단 강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변모시킬 문화적인 리더로, 영적인 리더로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소명을 받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 조각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자신에게 말해요. 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더럽고 나는 값어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외쳐도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고 누가 보아도 그것은 값어치 있는 보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스펙이든, 내가 어떤 외모이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다이아몬드처럼 값어치 있는, 값비싼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렇게 이 땅을 향해서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감, 내가 부르심 받았다,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깨달으셔서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들은요, 더 큰 생각을 하고 더 멀리 보고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죠. 팔로워들은 남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리더들은 달라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심 받았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의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좀 고민해 보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다음 세대 청년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기독교를 배척한다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크리스천으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는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하시면서 나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따름이에요. 따름. 아이고, 따름 어디 갔어? 따름. 제가 이거 드릴게요. 따름. 이거는 좀 치워주세요. 따름. 11장 15절 제가 이거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모두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순종, 따름이죠. 뭘 따랐냐? 심지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장소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군사들이 모여요. 그러면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뭘 해야 해요? 훈련을 해야겠죠. 전투 채비를 해야겠죠. 전략을 짜야겠죠. 지령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뭘 했느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아시죠? 모든 남성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일을 해요.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것을 하고 나면 모든 남성들의 전투력은 제로가 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개미새끼와도 싸울 수가 없어요. 나 자신과도 싸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백성들이 의문을 가졌다, 제문을 가졌다, 반론을 펼쳤다,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그냥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어요. 여리고 전투를 보십시오. 그걸 마치고 여리고가 갔어요. 여리고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폭탄을 설치했어요? 공성전을 펼쳤어요? 아니요. 돌았어요. 돌았어. 이것도 상식 바뀌죠.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성 밖을 돌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순종, 따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순종.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만 해. 내 말대로만 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명령하신 것이 바로 진멸하라였습니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10장 4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진멸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 진멸해야 해요? 좋은 것들 남겨두면 안 돼요? 필요하면 쓰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것이 너희에게 주인 될까 봐.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할까 봐. 다 없애라는 거죠. 그 중요한 예가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 것이었죠. 하나님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데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전투에도 사용하지 못해요. 농사에도 사용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게 될 텐데 이 말을 가지고 전리품을 취해서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면 너희들이 혹여나 그 전쟁에서 말 타고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그 착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은 말 없이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싸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겠죠. 그 싸움의 진짜 승리의 요인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뭘 따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라는 거예요. 다른 남아있는 부요함이나 군사력이나 사람이나 어떠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되어 따르라는 그 강력한 명령.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결과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드려야 할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제해야 할 것들, 우상적인 요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소들,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진멸해내야 합니다. 깨내야 하고 부수어내야 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남아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두마블 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땅을 사고 빌딩을 지어놓으면 내가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통행료를 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땅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의 빌딩을 다 치워내고 그걸 내가 사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은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땅을 값을 주고 사든 뭐 어쨌든 남아있는 우상들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과의 공존, 섞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 구별된 분이에요. 세상의 것과 악한 것과 어둠의 것과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 따라와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훼손하는 것들을 진멸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만 임하시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 영적 리더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음악인으로, 누군가는 교육가로, 누군가는 디자이너로, 누군가는 또 사역자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누군가는 또 학생으로. 각자의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지만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내가 심겨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곳을 변화시켜야 할 리더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그 부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심겨졌다. 내가 이곳에 심겨졌다. 오로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있는 이 교육 현장에서 이 학원가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을 변화시킬 리더로 부르셨다. 나를 의료 현장의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 음악 현장에 나를 문화적 변혁의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